겟세마네의 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하는 말은 뭐죠? 이 잔, 죽음의 잔, 십자가 위에 죽음의 잔이다. 그렇죠?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비참하고 잔혹하게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우셨던지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나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그렇게 없어요. 그죠? 조금 어려운 일들 생기면 뭐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몇 번이나 해봤느냐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고뇌하시면 절규가 하셨으면 이 혈관이 열린 거예요. 열리고 터져가지고 우리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들이 이렇게 터지면 땀구멍으로 피가 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처절하게 절규하셨다면 이 정도 간절함, 이 정도 처절한 기도, 우리가 흉내낼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바람도 잠재우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앉혀놓은 모든 사람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찌 이리 번민하시는가. 주변 같으면 좀 담대하게 전혀 표현 없이 그러실 수 있는데 어찌 이토록 그 능력의 주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고뇌하시는 걸까? 그것은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고뇌하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말씀 들어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뇌한 거죠. 그래서 주님도 범인하셨다. 처절하게 범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결론은 뭐지요? 3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였습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지요.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다른 거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잠시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눈에 띈다기보다 놀랄 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릴리 북쪽 사람들, 전부 다 북쪽 사람들이에요. 지금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남쪽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는 게
갈릴리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달라요. 우리도 보면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이 다르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부나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11제자들은 다 뭐지요? 농부, 어부, 뭐 이렇게 밭일하고 이런 거 하는 북쪽 지역 태생 출신들.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이 남쪽 지방 출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트라 이 말입니다. 유복한,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배경 속의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출신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뭘 턱 맡깁니까? 예, 돈계를 맡깁니다. 네 회개해라. 그죠? 회개, 계산해봐라. 계산기도 드려라. 왜 그래요? 예,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11제자에 비해서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면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인격이 고상해질까? 가룟 유다 보니까 아니다 그렇지요. 예, 지식 많다고 해서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지식인이잖아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 많았다? 영혼보다는 물질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인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묶고 머리털로 씹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될 것을 어째서 그것을 낭비했느냐라고 말한 사람을 요한복음은 딱 정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 향유 같은 걸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접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값어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물정이 세상 물정이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한 300데나리온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은 뭐 우리 노동자 거의 1년치 품삯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깨서 버리냐 이렇게 벌써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제자들은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부들이 뭐 이 향유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북쪽 지방 사람들. 그래서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꿰뚫어 보시면서 책망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러니까 평소에 가룟 유다가 뭔가 뽑아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좀 무시하고 무식하니까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회개를 하니까 뭐 조금 빼내고 해도 다 모르는가 봐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평소부터 가룟 유다가 조금씩 살짝 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런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똑똑한 체 하지만 잘난 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지해서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서 죽음 앞에 두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밤에 가룟 유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악의 세력들을 동산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밤에 자기 성을 적들에게 넘겨주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시작되는 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를 향하는 비극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겟세마네의 밤에 뭐가 있었나요? 예, 가룟 유다가 적들을 불러들이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비극이 시작되는 일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에 있었다. 두 번째.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 그 밤에 잠자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제가 한번 변호를 해볼게요.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자들을 좀 거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들어 줘봐야 이게 앞뒤가 좀 맞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제일 바쁘신 때가 어느 날이냐 하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우리 요일로 치면 목요일 하루 동안 제일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유월절을 준비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죠? 잔치를 한 거죠.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은 거기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 하죠? 발을 시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피곤도 하고 또 걸을 거니까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어떤 교훈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 같은 이런 비유들을 그때 전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시간은 제자들이 뭐 할 시간이냐 하면 평소에 잠잘 시간, 잠잘 때입니다. 많이 피곤도 했겠다 그죠? 목요일 제일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좀 이해된다니까 인간적으로. 아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피곤하고 그러면 막 만삭 귀찮아가지고 가서 잡니다. 그죠? 예. 자면 푹 풀리니까. 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관심이에요. 거기 돈 나온다면 자겠습니까? 거기 죽음이 있다면 나 자겠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거기 자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진짜. 네. 그러나 이제 변호는 그 정도 해두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피곤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죠.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피곤한 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그날 피곤한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하셨을까? 이걸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곤한 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기도 당부하셨을까? 거기에 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런 부탁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족장들의 장로들, 이 쟁쟁한 멤버들이 예수님 공생에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밤 그때까지 정말 쫓아다니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됐다. 여기에서 우리의 그동안의 음모를 실천할 단계가 됐다. 지금까지 압축하고 모으고 자료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잡아 족칠 때가 됐다. 라는 음모를 실천하려고 하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다?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 밤에 이들이 실천에 옮기는 날이구나. D-Day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당부하셨던 겁니다. 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에 빠져들어요?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겠지요. 피곤하다는 이유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절대로 나는 부인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한다 그래놓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 자겠습니까? 안 자죠. 보입니다. 그죠? 제자들의
어느 정도 상태인가,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주님 사랑하는 거 보입니다. 예. 그러나 기도할 것을 부탁하기 위해 데리고 올라온 세 제자. 야,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이름이 다 없죠. 세베대 아들도 그랬으니까 그대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상하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자주 데리고 다니십니다. 언급도 많이 됩니다. 뭐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좀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교훈도 특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좀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득그득 잠을 깨우시면서 기도 당부하십니다. 기도 좀 해주라. 그런데 이 세 사람 주님이 그렇게 좀 생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좀 해주라. 그 당부를 잊어버리고 잡니다.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습니까? 악의 세력들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그때 한번 영화같이 생각해 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몇 번 가서 기도해 주라. 내가 심히 힘들다. 내가 집 죽게 됐다. 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자고 있는 그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약한 세력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잖아요. 결국 올라왔고 결국은 잡아갑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악의 세력들은, 악한 사탄 마귀는 그 밤에도 그 시간에도 잠자지 않는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자고 있으나 악의 세력 마귀 새끼들은 잠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설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했던 제자들은, 믿었던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마귀는 설치는데 이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잠자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악한 사탄은 잠자지 않습니다. 지금도 잠자지 않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과연 내가 잠자겠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잠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무슨 군사, 이런 큰 소리 칩니다만, 그러면 군사는 뭐예요? 잠자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잠잘 수 있도록 우리는 깨워서 불침문 쓰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잠자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생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참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딴 데만 있는 거 아니고 진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할 바 아니지만 어쩌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호각을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처럼 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밤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그죠? 예수님 잡으려고 몰려오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자고 있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점에도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만이라도 잠시라도 깨서 신용이라도 하고 그렇게 죄송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처럼 피곤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핑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신다고 십자가 안 지고 안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아프다고 십자가 안 짓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의 차이가 벌써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의 밤에 예수님 깨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하며 함께했던 제자들, 그래도 믿을만했던 제자들, 그래도 많이 좀 가르쳤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뭐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서 깨우셔서 3번씩이나 가서 좀 그래서나 이 사람들 자고 있습니다. 취해서. 잠에 취인 거지, 그지요?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봅니다. 악령에 취했다. 그렇게 보죠. 자, 잠자는 제자들이 이제는 잠이 달아났습니다. 처음부터 달아나지. 깜짝 놀랐습니다. 콧논란에 빠졌습니다. 깨보니까 갑작스럽게 혼란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불을 들고 칼과 뭉치를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이와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들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 칼 뽑은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칼로 무장하라 그랬느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 말이죠. 영적 무장을 얘기했는데 칼로 무장한. 그래서 칼을 든 베드로를 상당히 야단치십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이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6절에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제 56절에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는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어떤 조건이 직면하면 예수 버리고 도망갈 가능성 매우 아주 농후합니다. 제자들 그렇게 다 도망갔습니다. 잠자다가 도망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짙다.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악한 사탄 마귀가 끝까지 자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려고 달려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깨어서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입니다. 겟세마네의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서 자고 있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는 로마 군들을 불러 세워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혼란에 잠을 깬 제자들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고, 이게 겟세마네 동산 그 밤에 일어났던 일이죠.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겟세마네의 밤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바라보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생각하면서 내 마지막 영적인 겟세마네의 밤에 나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이제 이 각오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다짐이 생기는 거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고난주간 기도하고 부활 성찬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 겟세마네 밤에 일어났던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거창한 말 아니고 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 이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합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우리의 영적인 겟세마네 밤에는 절대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